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아멘. 로마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환자가 건강을 얻으려면 마땅히 의사를 찾아야 됩니다. 이때 의사는 환자 상태에 대하여 사실대로 말해야 됩니다. 중병이 걸렸고 죽을 병 걸렸는데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분명히 죽게 될 텐데 괜찮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또 이런 거짓말로 환자를 일시적으로 안심시키는 일, 이런 일은 당연히 안 해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환자는 의사의 지시와 처방을 따라야 됩니다. 자신의 중병을 의사를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 부정하거나 또 의사의 치료를 거부한다면 그는 곧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와 또 의사 사이에 굳은 신뢰 가운데 환자의 병에 대한 진실을 서로 주고받고 또 함께 협력하게 될 때에 건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가 되겠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의 잘못된 선민의식, 우월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그런 율법적인 그런 신앙생활, 영적인 교만,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죠. 이들이 항의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 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당연한 항의가 나오게 되죠. 이 일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잘못이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심 가운데 저희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말이에요. 저희가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인된 모습으로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의 잘못이 있는 건 아니다. 이건 전적으로 유대인들의 잘못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궤변을 늘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가 율법도 받고 할례도 우리가 받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 된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방인들과 똑같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선민된 유익이 아무것도 없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뭐 한 거냐? 우리는 헛고생만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당연히 항의가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고 율법을 받고 또 할례를 받은 이런 모든 것, 이것은 범사에 유익이 많은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신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도 부족한 대로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코 무익한 일이 아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보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더 나은 것 아니냐,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방인들과 차이가 나는 차별화된 모습이 있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이제 궤변을 늘어놓는 것 두 번째는 뭐였냐면 만약 우리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유대인들을 버리신다는 것,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고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우리를 이렇게 버려버리시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파기하신다면 이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냐 이렇게 항의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는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선민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율법도 주시고 할례도 받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분인데 이제 와서 우리를 버려버리시면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냐, 이건 하나님이 약속을 파기하신 거 아니냐 하고서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항상 참되신 하나님이다. 쌍무 언약 속에서, 쌍무 계약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우리가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선민된 특권을 누리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어겼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잘못이 아니고 우리 잘못이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참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자꾸 내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슨 잘못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부터가 하나님과 우리를 똑같은 반열에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과 똑같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참되신 분이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참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계약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행을 안 하실 때 우리 잘못을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따지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이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드러나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는데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죄 짓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행위가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시니까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궤변을 늘어놓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죄 짓고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선민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해야지.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하시니까 우리가 죄 짓고 사는 것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드러내는 행위가 된다고 자기 합리화 속에 빠지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 이것을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의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9절로 10절에 보면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도 유대인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강조를 합니다. 자, 9절 10절에 있는 말씀 먼저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것은 성경이 선언하고 있고 하나님이 선언한 내용이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증거와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진술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언, 성경은 선언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처방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되게 구주로 믿어서 구원 얻는 성도가 돼야 된다. 이런 이제 순서로 말씀이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병자라고 죄인이라고 영적인 환자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부정해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이 단호하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선포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외면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해결책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을 덧입는 성도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할까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 인생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근거로 우리에게 너희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전적 무능을 강조합니다. 자, 거기 11절 12절의 말씀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죄인인 그 증거가 무엇인가? 자신이 죄인됨을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이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에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자가 되고 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씌웠고 할례를 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되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서 이방인들과 차별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백성 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똑같이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짓된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의 이런 모습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근거가 없는 그런 죄인된 모습밖에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이미 선포를 했죠. 그러면 유대인들만 그러는가? 헬라인만 그러는가? 우리도 똑같다고 말씀을 해요. 똑같다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 의인 하나도 없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술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셨지만은 우리 스스로 어떤 구별된 모습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그런 능력이 없는 무익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 스스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오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전적 무능의 상태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강조를 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의 무능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병자가 의사를 찾으려면 먼저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내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식욕이 떨어지고 좀 뭐가 불편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전과 달리 나의 몸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의사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아예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병 가운데 제일 무서운 병이 뭘까요? 예? 여러분, 간경화랄지 간암이랄지 이런 병을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신장 콩팥 같은 병. 우리 의사 선생님, 김동희 집사님, 그런 장기를 무슨 장기라고 그래요? 침묵의 장기. 고통을 못 느껴요. 췌장암이랄지 이런 것이 무서운 이유는 말기까지 가기까지 도무지 고통을 느끼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프지가 않아요. 아프지가 않으니까 정상인 줄 알아요. 그리고 치료 시기를 놓쳐버려요. 나중에 아주 심해가지고 뭔가 이상하다 하고서 병원을 찾고 의사 선생님 통해서 이렇게 진찰을 받아보면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정상인 줄 알았는데 말기네요? 그러면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의사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앞으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그 상태에서 세상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전적 무능의 상태가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의 전적인 무능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5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집 나간 아들이
재산 미리 상속받아서 집을 나갔는데 그거 다 하락마땅하게 이제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자기의 처지를 깨닫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내가 아버지에게 잘못해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내가 이 꼴이 됐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실직고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품꾼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죠.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내 현실을 알았잖아요. 내 현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미리 상속받은 유산을 만회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내 인생을 보니까, 나라는 사람을 보니까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예요. 나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하늘에 죄를 지었고 그리고 나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무능한 죄인인 것을 그는 깨닫고 오직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의 모습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다. 전적으로 무능한 인생이다. 전적 무능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속히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법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프랑스의 계몽사상가인 볼테르가 있습니다. 18세기 사람이, 이 사람이 인류 역사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 세상의 대사건의 역사라는 게 아주 대사건들이 기록이 되죠. 자줄기라는 일이 세계 역사에 기록되진 않아요. 아주 큰 사건들. 그런데 그 큰 사건들, 역사에 기록된 큰 사건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범죄사였다 그랬어요. 인간의 큰 범죄와 재난의 기록에 지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인간이 사는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다. 또 인간의 세상이라는 것은 많은 역사 속에서 이 잘못된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반복을 하는 부조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큰 범죄가 이어지는 세상이고 또 이로 인해서 인류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인간에게는 스스로 세상을 개혁하고 세상을 바르게 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세상이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지를 않죠. 그 이유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는 내가 상대방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은 죄라는 것은 상대평가에 의해서 죄가 규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평가에 의해서 죄가 규정이 돼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인가 죄가 없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온전한 충족을 다 하지 못하면, 충족을 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두 번째, 우리가 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가?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그것이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공부하는 학생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밤새서 공부했습니다. 놀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밥도 안 먹고 공부했습니다. 근데 성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너는 밤새 공부했으니까 너 실제적으로는 65점 나왔는데 내가 100점을 해줄게. 그런 선생님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왜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느냐? 내가 죄진 것 많아도 내가 선한 일을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내가 플러스니까 난 죄인 아니다. 난 괜찮은 사람이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선하게 살았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나는 죄인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이룰 수 없는 나의 전적인 무능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실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 얻는 성도가 돼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는 이 하나님의 선언 앞에 나도 예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의 전적 무능 속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또 하나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전적 부패를 얘기하고 있어요. 전적 부패는 무엇을 말씀하는가? 자,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매장을 하는데 중동 지방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뭐 합니까? 동굴에다가 시신을 이렇게 안치를 하죠. 그리고 입구를 이렇게 큰 돌로 막고 거기에다가 회를 칠해서 그래서 그 안에 썩은 냄새가 시신이 부패한 냄새가 밖으로 새나오지 않게 하고 또 혹시라도 짐승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시신이 훼손당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또 다른 사람에게 여기 무덤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리는 가운데 무덤을 가까이에서 부정을 타지 않도록 이렇게 예방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회칠한 것이 이렇게 균열이 생기고 해가지고 이렇게 무덤이 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덤이 열리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시신이 부패한 냄새가 밖으로 새나오게 되겠죠. 저 입은 열린 무덤이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속에 죄인된 모습들, 부정한 것들, 악독한 모습들, 본성 이런 것이 밖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런 행위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전적인 타락과 더불어서 전적인 부패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름철에 우리가 음식 조심해라고 그러죠. 세균이라는 것이, 병균이라는 것이 적당한 환경이 주어지면 급속히 뭐하게 됩니까? 세균이 증식되죠. 그래서 음식이 상하게 돼요. 그걸 먹으면 우리가 식중독 걸리고 큰일 나게 되죠. 세균이라는 것이 저절로 없어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증식되게 돼 있어요. 배양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 전적인 무능력 상태예요. 무능한 모습으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죄를 지을 가능성이 더 커진 인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놓고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선설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우리는 성악설을 얘기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전적 부패를 향해서 나가게 돼 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이 이만큼 들어왔는데 이게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죄는 점점 더 커지게 돼 있다. 이걸 말씀해요. 자, 노아 시대에 홍수 대심판이 있게 된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그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했었다.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이 아주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셨고 또 이 징벌 속에서 아차 우리가 큰일 났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죄를 지어야 됩니까? 해서는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또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지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진짜 있냐 없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는 거냐 죽이려고 그러시는 거냐, 자꾸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죠. 예?
그 정도 혼나고 그 정도 징벌을 당하고 그 정도로 사람들이 죽는 꼴을 봤다면 남은 사람들은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점점 심해져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과 전적 부패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반복되는 역사도 마찬가지죠. 사사기에 350년 이상의 역사를 놓고 볼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징벌합니다. 그러면 그때야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저희를 구원하십니다. 이방의 압제 속에서 저희가 구원 얻고 좀 평안한 시대를 살아요. 그런데 또 좀 지나고 나면 또 뭐합니까? 이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시켜서, 이방 민족을 시켜서 저희를 이렇게 압제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야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나라가 또 평안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안 해야죠. 근데 이런 일이 350년 이상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 건가?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할 뿐만이 아니라 전적인 부패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보지 마시고, 우리가 그래요. 어린아이의 눈동자를 보면, 우리 송 집사님 어린아이의 눈동자를 보면 흰자위가 하얘가지고 또 눈동자가, 검은 눈동자 수정체가 아주 맑은 그런 상태죠. 근데 이제 이 아이가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이제 또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 그 눈이 어떻게 됩니까? 흐려지고 거기 뭐 피줄도 서고 또 백내장도 오고 녹내장도 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눈을 보면 좀 노리끼리 하잖아요? 아이들 눈은 뭐한데? 흰자위가 하얀데 백색인데, 부모의 눈은 좀, 저도 그렇습니다. 좀 노리끼리 하죠, 우리가. 흰자위가. 그렇게 시인하기 싫으면 집에 가서 거울 보고 눈 크게 뜨고 살펴보세요. 근데 눈동자만 그러는 게 아니고 아이가 어려서는 참 순수해요. 근데 나이 들어가면서 뭐합니까? 거짓말도 하고 욕도 배워오고, 그래가지고 부모가 깜짝 놀래요. 이게 밖에서 배운 거거든요. 근데 아이가 막 욕을 하고 하면 이게 부모한테 배웠다고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부모가 화들짝 놀랍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선악에 대한 개념이 더 기준이 분명해지니까 교육의 효과에 의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더 사람이 깨끗해져야 돼요. 근데 깨끗해지기는커녕 어린아이가 순수합니까? 어른이 순수합니까? 어린아이가 순수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인간에게는 부패한 본성이 점점 배양이 되는 거예요. 증식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범죄와 어른의 범죄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사회와 교육과 경제와 문화와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 사는 세상은 더 악해지고 타락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점점 악해져요. 그럼 우리가 부인 못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우리가 과학기술의 발달, 또 산업의 발달, 물질 문명의 발달, 이런 것을 통해서 옛날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풍요를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우리 인간성은 점점 메말라가고 악독해지죠. 여러분, 강력범죄가 옛날에 많았을까요? 지금 많을까요? 지금 많습니다. 지금 많을까요? 앞으로가 더 많을까요? 앞으로가 더 많아요. 이건 인간의 세계라는 것이 죄악이 들어와서 점점 증식되고 배양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걸 전적 부패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이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입니다. 자, 이 찬송은 환희 크로스비 여사가 어려서 병으로 시력을 잃고 시각 장애인이 돼서 이제
작사한 곡이에요. 환희 크로스비 여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밝은 눈을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받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가면 밝은 눈으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 땅 사는 날 동안 이 땅에 악한 것을 보지 않고 나는 깨끗한 눈으로 하나님을 뵙고 싶다 그랬어요. 나는 좀 깨끗한 눈으로 하나님을 뵙고 싶다. 이 말은 인간 사는 세상은 부패한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이 환희 크로스비 여사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자, 찬송시를 지었다고 했는데 그 가사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또 다음 보면 4절 3절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또 후렴이죠. 또 4절 만복 그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하면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밝은 눈을 주신다 할지라도 난 그 눈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죄악된 것을 보지 않고 깨끗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을 뵙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죄를 지면 얼마나 지겠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죄를 더 많이 질까요? 두 눈 크게 뜨고 다니는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질까요? 두 눈을 크게 뜬 우리가 더 죄를 지어요. 시각장애인이 무슨 죄를 짓겠어요? 공부 덜한 사람이 죄를 많이 질까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죄를 더 질까요? 많이 한 사람들, 그 고시 패스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죄를 더 짓잖아요. 왜 그러느냐?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 부패성을 인정해야 돼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그래요. 나라는 사람을 놓고 볼 때도 내가 소시적에는 내가 어려서는 안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장성하고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가 더 비양심적이 되고 내가 더 죄짓고 살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전적 부패를 인정해야 우리는 내게 소망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고 의지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이것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말씀을 합니까? 전적 절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전적으로 무능력하죠. 전적으로 부패했죠. 그럼 결과는 뭘까요? 절망이죠. 소망은 전혀 없는 상태예요. 자, 그게 이어지는 16절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인생길이라는 것이 결국에 이런 식으로 살면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라면 그 앞날은 뻔하죠. 파멸이 있고 고생이 있고 죽음이 있고 평강이 없는 그런 완전한 절망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더 기가 막힌 절망의 상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에요. 우리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것?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는 어떤 의지가 발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데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님 조롱하죠. 반면에 한 강도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고 저분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구원을 요청을 하죠.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강도만 그랬습니까?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주위에는 비신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슨 구원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베드로서 2장에 보면 노아 홍수 심판, 또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심판이 왜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는가? 그것은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은 일이었다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있는 그런 사건들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어떤 구원의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 전적인 절망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 남미의 에콰도르가 엄청난 범죄율이 높은 나라로 이렇게 매스컴에 자꾸 등장을 합니다. 무장 납치가 일어나고 살인 범죄가 증가하고 해서 무법천지인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난 2024년 1월 9일 날 작년입니다. 방송국에서 생방송 중에 강도들이 총기를 겨누고 수류탄을 가지고 협박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생중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론이 비등해가지고 이거 그냥 그대로 둘 수 없다 해서 검사가 이제 나라에서 검사를 세워가지고 이제 수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수사 검사를 대낮에 살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무장 강도들이 아주 무법천지인 그런 이제 나라인 것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 이제 대대적인 범죄자들 소탕 작전이 일어났어요. 또 엘살바도르에서 이런 갱단 소탕 작전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이제 범죄자들을 이렇게 체포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에콰도르에서 지금 생방송 중에 저렇게 지금 무장 강도들이 들어와가지고 방송 중에 지금 저렇게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엘살바도르에서 이제 무장 그 갱단을 이제 체포를 했는데 어느 정도로 체포를 했느냐? 저건 에콰도르고 이번에 나온 곳은 엘살바도르인데 둘 다 남미 국가입니다. 다음 사진 봐보세요. 저렇게 많이 체포를 했어요. 저런 사진 보셨죠? 예? 저 사람들 지금 몸에가 다 문신이 있고요. 막 그런다고요. 예? 저렇게 많이 체포를 했어요. 말 그대로 수천 명을 체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범죄가 없어졌느냐? 아니에요. 잠시 소강 상태였다가 얼마 후에 다시 또 옛날처럼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법의 심판을 도무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무장 갱단에 의해서 중벌에 처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부모 말을 안 들어요. 부모가 매를 들어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학교 교육이 붕괴됐다. 학교 교육 사망 선고가 내려진 이유가 뭡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을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못 견디고 교사들이 그냥 사직하는 경우가 많죠. 교사가 좀 뭔 소리 하면요, 그거 가지고 인권 침해라 해가지고 학부모가 갑질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아이들을 양육을 합니까? 교육을 시킬 수가 없죠. 교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데, 자녀가 부모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겠어요? 그런 자녀를 놓고 소망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소망 없죠. 자식이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학생이 선생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서 오히려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는 기미가 없고 고칠 생각을 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네 마음대로 될 대로 되라 해버리지 그런 자식을 놓고 그래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망적 상태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얼마든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전적으로 뭐합니까? 무능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놔둬가지고는 완전 절망이지, 전적 절망이지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진실되게 구주로 믿을 수가 없어요.
내게 소망을 우리는 버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둬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구원 얻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짤막한 성경 구절 9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없다는 말이 무려 7번이나 나와요.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또 이어지는 18절에 보면 그들은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없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우린 전적으로 무능하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전적으로 절망적 상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개혁자인 칼뱅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알면 자기 자신을 믿지 않게 된다 그랬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우리는 절대 나를 믿지 아니에요. 나에게서 구원의 가능성을 우리는 찾지 아니에요. 이 죄인의식 속에서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누구를 찾으러 오셨다고 했습니까? 죄인을 찾으러 왔다고 그랬어요.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병자에게 필요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병든 자라는 것, 중병에 걸린 죄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래요. 100세 시대를 산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 사실대로 대답합시다. 나 100세 살고 싶습니다 하시면 벌떡 일어나 보십시오. 한 분도 없어요. 100세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살 만큼 살았는데 중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의사를 찾을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은 나 그냥 이대로 살다 그냥 죽어야 되겠다 생각합니까? 한 90세 돼가지고 병 걸렸는데 겨우 수술 받고 나을 생각 하시겠습니까? 80세는 너무 아까우니까. 90세 돼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중병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의사한테 가서 치료받고 수술받고 하시겠습니까?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편안하게 죽음 받아들이고 그냥 살다가 그냥 죽겠습니까? 하여튼 죽는 것은 싫어가지고 대답을 안 해요.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나 이만큼 살 만큼 살았는데 무슨 생 고생을 하고 가족들 고생되고 하겠냐. 하나님이 나 부르신 줄 알고 그냥 나 치료 포기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내가 죽음 맞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다 하죠. 여러분, 육신의 병은 그럴 수 있어요. 영적인 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건 포기 못해요. 유명한 교회 지도자인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 죄인이 있다. 어떤 죄인이 있을까요?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이 있다. 두 번째는 어떤 죄인이 있을까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죄인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둘 다 똑같은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은 소망이 있는 죄인이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죄인은 소망이 없는 죄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 몸이 좀 이상하다 생각하고 우리가 의사를 찾는 것은 당연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 일에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전적인 무능한 존재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 우리는 전적인 절망 속에서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죄인이 돼야 돼요. 자꾸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혹은 내가 좀 선한 일 한 것 가지고 난 죄인이 아닐 거야, 이것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나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주가 되심을,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우리가 진실되게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 앞에 죄인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의인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죄인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진실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성도 될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 또 세상의 많은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살아가는 우리들, 죄짓고 살면서도 스스로를 의롭다 생각하고 합리화하며 살아왔던 우리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진실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모든 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진실되게 고백하며 오직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이제 나에게 소망을 두기보다는 우리 주께 소망 두게 하시고 하나님 자비를 의지하며 주의 긍휼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바르게 살기를 원했지만 자주로 넘어졌던 참으로 아픈 역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하지만 또 다음에 우리의 삶을 보면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우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주께 소망두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다시 용서받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시고 또 우리의 걷는 발걸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힘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처럼 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날로 성숙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께 영광이 되며 또 많은 이들에게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을 나타내며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모습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진실되게 예수님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